오늘 수요일 마태복음 강해 4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이 없으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격할 뿐입니다. 더욱더 구원의 약동을 느끼는 3월의 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이 묻어나는 삶을 오늘도 이어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서도 주님이 노여워하시는 것들만 일삼으며 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저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께로만 우리의 눈동자를 맞추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과 육을 모두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 드립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오늘 마태복음 강의 47번째 시간입니다. 24장 오늘 45절로부터 25장 13절까지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먼저 45절로부터 51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그 종말론적인 우리 신앙관에 대한 것을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키면서요.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44절에서 지난주에 좀 커트를 했습니다만 44절과 45절은 연속선상에서 있고요.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문장상으로도 원래 좀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깨어 있어야 한다. 그 깨어 있는 신앙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주인이 밤 몇 시에 되돌아오실지 미리 안다면 방비를 철저히 하지 않겠습니까?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밤 몇 시에 도둑이 들어올런지 안다면 준비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자가 언제 올런지 준비하라. 자, 인자의 오심을 예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를 예수님이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 종이라는 표현인데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흔히 둘로스라는 표현은 주인에 대해서 완전한 충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주로 이 둘로스라는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인이 종에게 위임한 것은 청지기 역할입니다. 전권을 줘서 맡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청지기라는 것은 주인의 것을 주인의 마음을 안고 맡아서 일을 처리하는 자. 이게 청지기인데요. 마태가 그래서 이 종이라는 개념, 종이라는 표현을 굳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선택한 것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의 비유, 주인의 비유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예수님도 종과 주인의 관계, 흔히 말해서 노예의 관계를 인정한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 당시 사회 상황을 우리가 인지를 한다면 2000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로 계셨던 그 예수님의 사회적 상황이 그것을 인정한다 안 한다라는 개념보다는요 오늘 사회의 일반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맞을 겁니다. 자, 종은 주인이 위임한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만 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종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종에 대한 주인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주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종들도 있습니다. 마태는 그런 일을 가리켜 악한 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악한 종은 무가치한 종이고 혹은 주인에게 해를 입히는 종입니다.
그는 주인이 더디어 올 것이라고 예단하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봉사를 위해 맡겨진 청지기의 직무를 권력으로 바꿔서 권력을 누리는 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진실한 신앙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그 지배를 포기하는 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악한 종은 자기 분수를 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을 불러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옵니다. 이게 50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의 죄에 합당한 벌을 내릴 것입니다. 어미 때리고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미 때리고라는 것은 굉장히 그 원문에는 좀 강한 표현이에요. 이렇게 둘로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둘로 잘라버린다 이런 표현인데 물론 이 단어를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인께서 분노하시는 것, 주인의 경로를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좀 강조적인 단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 맡겨진 우리의 사명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지 아니면 악한 종인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살펴봐야 할 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2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 종말론적인 표현에서도 굉장히 그 심각한 경고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고요. 13절 맨 마지막 절에 다시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주인이 올 때 깨어있으라. 앞에 문단에서 나눈 말씀이고요. 오늘은 여기 25장에서는 이제 신랑이 오는데 맞이해야 되는 것들. 물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유대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의 결혼 문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찾아 들어오는데 주로 저녁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늦어지는 거죠. 늦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다가라는 이 결혼 문화를 비유해 가지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랑은 정혼한 처녀의 집에 방문해서 신부를 자기 집에 데려가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하는 순간 미리 기다리고 있던 모든 하객들, 친구들, 벗들이 노래와 춤으로 흥을 돋우면서 결혼식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는 것, 이걸 이제 결혼 문화적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열 처녀가 등장하지요. 그들 가운데 5은 슬기롭고 나머지 5은 미련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5 처녀만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등은 다 준비하고 있고요.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또 등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저도 처음으로 조금 개념이 다른 것을 좀 보았어요. 뭐냐면 25절에 보면
그때의 25장 1절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맞으러 나갔습니다. 바깥으로 나갔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등인데 이게 뭐 예전에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등 그러면은 뭐 기름을 넣고서는 이 집안에서 쓰는 작은 등 이렇게 생각했는데 단어가 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주석서에서도 그거를 한 군데서 뭐 몇 개 주석서를 보는데 이 등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등 그러면은 뭐 아마 2000년 전에 가정에서 쓰는 조그만 등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등이 아니더라고요. 그 등이 아니고 오히려 뭐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 표현, 요한복음에서도 또 나오는 표현인데 요한복음 18장 3절인가 그럴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즘 뭐 사순절이니까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고난주간이 들어가는데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갈 때 이스라엘 군인들이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인들이 예수를 잡으러 올 때 횃불을 들고 옵니다. 그 횃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저도 이번에 뭐 주석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작은 등불, 기름을 넣고서는 등잔 피는 그런 등은 좀 다른 단어를 써요. 근데 람파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적합한 표현은 횃불이에요. 횃불. 횃불을 들고 자 25장 1절에 보면은 맞으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바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바깥에서 횃불을 켜고 기다리는데 그 횃불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헝겊을 우리나라 횃불하고 거의 비슷해요. 뭐 어느 나라든지 뭐 그 횃불이라는 개념은 같았으니까 뭐 큰 막대기에다가 헝겊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당시에 이제 올리브유를 부어가지고 적셔가지고서는 그 횃불을 불을 붙이는 거예요. 올리브유가 보통 이제 그 크기에서 횃불이 타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라고 그래요. 그 2시간 정도 이제 타는데 기름을 준비하였다라는 것은 이제 올리브유를 추가로 준비하였다가 이 횃불이 다 꺼져가는 순간에 이제 그 기름을 다시 부어서 연장시키는 거죠. 여기서 쓰이는 등은 이 작은 등잔, 뭐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보면은 그 주일날 한번 와서 보세요. 예. 등잔불을 켜는데 저 등잔불은 이제 파라핀유로 이제 불을 내거든요. 그 등잔은 우리가 이제 요만하잖아요. 거기 이제 파라핀유를 기름을 부어가지고서 빛을 계속 밝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횃불 개념으로 보는 것이 단어적 표현에서도 또 상황적 표현에서도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제 오늘 표현되는 것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신랑이 찾아오는데 인간적 정리에 의해서 여분의 추가적인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있는데 아마 뭐 같은 마을에 있는 친구지간이들 거예요. 연배도 비슷할 거고 친구가 좀 뭐 기름 좀 나눠줘라 하는데 우리 쓸 것도 모자란다. 너는 뭐 기름 파는 사람 장사꾼에게 가서 다시 준비해 오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내버립니다. 근데 좀 매정하기도 하고 불편한 모습이기도 한데 하지만 이 비유가 인간적인 그런 정리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에요. 기름이 무엇일까? 등잔은 우리의 마음, 늘 준비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기름은 거기에 합당한 믿음에 합당한 사랑, 실천, 선한 행실, 믿음,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이 기름이 뜻하는 것이다. 기름은 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빌려준다고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눠 쓸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남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고요. 내 삶을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름은 줄 수 없는 것으로 오늘 표현되는 겁니다. 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 충만하게 사는 것, 종말론적인 신앙에서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주인이 올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맡은 청지기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처럼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늘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실, 우리의 사랑 이것이 준비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이 마태복음의 맥락에서 기름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삶, 존재,
전체를 이르는 말이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같이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등자는 누구에게나 다 준비되어지지만 기름이 준비되어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르침에 감격하지만 그 믿음은 신실한 삶을 통해서만 표현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고백은 공허한 겁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2번이나 거절당합니다. 9절에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그리고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거절의 쓰라림은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표현대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는 것과 유사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어 있으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이들은 기다림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막연히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것은 진정한 기다림은 아닐 겁니다. 기다림의 내용을 선취하기 위해 노력할 때 기다림은 진실한 것이 됩니다. 독일의 신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매 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은 메시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문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영원한 빛 가운데서 열심을 다해 재구성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꼭 가슴에 여미는 귀한 수요일 저녁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7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주님 속이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가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장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넓히들어 우리 주께 비우니 이 세상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마태복음 강해 수요 강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